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할례나 무할례나 예수 안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몸에 행하는 예식이나 외적 의식이 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만이 구원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들어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다 들여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허락하실 때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고 회개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고 회개한 자들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분께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는 성도라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믿음에 중요한 단서를 붙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은 The only thing that counts is faith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 중요한 것, 오직 한 가지는 중요한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을 통하여 그 스스로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을 통하여 스스로 드러나는, 표현되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through love예요. 사랑을 통하여.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드러날 때만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의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을 통하여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형태로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사랑의 모양을 벗어난 믿음은 가짜 믿음이란 뜻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강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것도 없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사랑이 없이 믿음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를 절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그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사랑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도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랑을 통하여 믿음은 어떻게 해요? 그 스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동일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저절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을 갖다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입맞춤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야 됩니다. 얼굴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문안을 해야 돼요. 설령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얼굴을 전혀 모르는 중국이나 북한이나 아프리카라든가 중동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줘야 돼요. 우리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번 돈으로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이런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주신 평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서로 사랑하는데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현대교회와 한국교회, 미국과 유럽 이 교회들의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믿음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는 믿음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과연 이렇게 사랑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크건 작건,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초신자이건 지금 이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믿음은 충만한데 사랑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다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랑은 없어요. 저 자신에게도 사랑이 없어요. 이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I have all faith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믿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산도 옮기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는 믿음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do not have love. 사랑이 없어. 그러면 I am nothing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믿음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은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 못 가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전적인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펑펑 쓰면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의 필요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온갖 기적을 다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구원 못 받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사랑이 있는 삶을 통해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도 시인하지만 사랑이 있는 나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시인해야 됩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은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믿는 거지만 사랑은 행해야 돼요. 행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행해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요한 2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돼요. 내가 돈을 쓸 거 있어도 그 쓸 걸 갖다 참고 그 돈으로 이웃을 돕는 게 사랑이지, 내가 쓸 거 다 쓰고 남는 돈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사랑이다. 하물며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쓸 돈을 다 쓰고 남는 돈으로 헌금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할 때도 나 자신같이 내가 쓸 거를 아껴서 내가 안 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인데, 하물며 하나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내가 쓸 거 다 쓰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남는 걸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주님 주님 하면 하나님께서 듣기 싫어하세요. 난 너희의 주인이 아니잖아. 너희는 나보다 너 자신을 더 사랑하잖아. 돈을 더 사랑하잖아. 나보고 주인이라고 부르지 마. 그건 나한테 소음이야. 비행기 뜰 때 그 시끄러운 소음 같은 소음일 뿐이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구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행하는 자예요. 믿을 뿐 아니라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사랑을,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함께 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절대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는 구원을 못 받아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들 속에 하나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역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뿐이에요.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 지금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면요, 버스가 행하는 대로 내가 행할 수밖에 없어요. 버스 탔어요. 그러면 버스가 서울 가면 나도 서울 가게 되는 거죠. 이 버스가 부산을 가면 나는 그 버스 안에 있으니까 부산을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안에 있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면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가야 돼요. 그분이 서면 서고 그분이 가시면 가시고, 그분이 우시면 나도 같이 우는 거예요. 저절로. 그분이 웃으시면 나도 웃는 거예요. 그분이 뜨거워지면 나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분이 차가워지면 나도 차가워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검증할 수 있어요.
이 상황이 그분이 우실 상황인데 내가 같이 울지 않으면 나는 그분 안에 없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예수님 믿느라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몰매를 맞고 죽는 사람들, 잡혀가는 사람들, 총알을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과 같이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확실합니다. 이웃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프면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확실해요. 왜? 잘 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때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울지 못한다면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예요.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는데 나는 밍숭맹숭하다. 아직까지 구원 못 받은 상태예요. 교회에 백날 앉아 있어 봐야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상태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 뜨거우시면 나는 뜨거워져야 돼요. 나무에 덧붙임된 가지는 나무가 싹을 내면 그 가지도 같이 싹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무와 함께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게 덧붙임의 특징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덧붙임 되었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모양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그래야 돼요. 1%의 예외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뜨거운데 나는 미지근하고, 하나님은 차가운데 여전히 미지근하고, 이것은 뭐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직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회를 먹어요. 고기를 먹어요. 문어회를 먹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이 문어를 완전히 씹어서 소화가 되면 뭐예요? 내가 하나가 됐지, 문어와. 그러면 문어를 먹었을 때 문어는 나의 몸의 일부가 되면서 내가 뜨거우면 내 속에서 죽은 문어는 같이 뜨거워지고 내 배가 차가워지면 같이 차가워지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어가 먹었는데 속에서 안 죽어서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꿈틀꿈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뜨거울 때 얘는 뜨거워지지 않아. 왜? 얘는 자체 온도가 속에 존재하니까. 이건 문어가 속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토해내야 돼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그분과 함께 뜨거워지고 차가워지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를 토해내세요. 하나님께서 못 견딘다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견디지 못하겠노라. 다분히 생물학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분한테 죽어서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팔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분의 다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분의 입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의 온전하심 속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것은 머리이 아니야. 아직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토해내십니다. 반드시 토해내세요.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시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분과 하나가 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서 죽지 않은 거예요. 음식물이 소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못 견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토해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편하게 믿으려고 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바라는 이러한 삶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자꾸 충돌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 그 길을 찾는 자도 적을 뿐더러 그 길을 가려고 애를 써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매우 적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 죄의 본능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을 거부해요. 돈을 벌어서 내가 좀 더 따뜻하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좀 더 큰 차, 안전한 차를 타고 싶어하고,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싶어하고, 이 땅의 것들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이러한 삶이 아니에요. 나를 쳐서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고 싶은, 이 행복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이 나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를 점점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도달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자꾸 애를 써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이것들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잘 되려고,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십자가에 그분과 함께 죽으란 얘기예요. 지금 완전히 소화가 되어서 그분의 몸과 내가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어떻게 성경 말씀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만듭니까? 어떻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남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서로 남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온 사람들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발언과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남의 이익과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다른 번역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네가 믿음을 가졌냐? 너 사람 차별하지 마.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차별하고 외모로 취하면 너는 믿음이 없는 거야. 얼마나 두렵습니까? 외모라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거, 얼굴 이쁘고 안 이쁘고 이런 것과 함께 돈이 많고 적고, 말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외적인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이런 걸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너무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구하신 믿음은 그렇게 오늘부터 이제 예수 믿어야지. 이제 예수 믿을게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죽는 믿음이에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만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 믿을 거예요. 그럼 그래? 그럼 너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믿음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걷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시편 말씀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은요,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활을 갖다가 당겨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손만 놓으면은 그냥 화살이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과 매일 분노하시면서 활을 쏘기를 딱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갖다가 동시에 기억을 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만 하시는 그분이 아니다. 그분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활을 장전하고 계신다.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말세의 징조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연민해요. 자기를 보면 슬퍼해요. 자기의 운명을 슬퍼해요. 이게 다 말세의 징조예요. 내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내가 너무 불쌍해 보여도 그러한 나를 버리고 그러한 나를 놔두고 이웃을 향해서 나의 사랑을 베푸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 배가 고파도 먹을 게 생기면 그 먹을 거를 나를 위해서 채우지 않고 이웃과 나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안 돼도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해 주겠다? 아닙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자꾸만 구원 못 받는다고 지옥 간다니까 그렇게 설교하지 말라고 우리 어머니께서 저한테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떡합니까? 사실들인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어떻게 전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다들 믿음이 내 거라고 그래요.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믿음이 있다 말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름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아요. 콜링을 받은 자는 많아요. 초이스, 택함을 받은 자는 몇 명 없어요. 좁은 길을 걷는 자는 몇 명 없다는 거예요. 다들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면서 자기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통하여 그 스스로 드러나는 믿음만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유일한 믿음입니다.